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서신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현절에 부활절 본문이 주어진 셈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 일과표는 현재 세계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The Revised Common Lection이라고, 약칭으로는 RCL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개정 공동 성서 일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 성서 일과표는 구약과 복음서는 아주 연결성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서신서는 거기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를 주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에 엉뚱하게 부활절 본문이 제시된 듯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실 목사님들이 이 성서 일과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는 세 본문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와 구약의 본문을 다 사용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할 실력이 안 돼서 9년 동안 나눠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서 3년을 했고 지금 서신서 3년 1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서 본문과 구약 본문을 모르시는데, 오늘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이고요. 구약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인데, 이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공통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alling이죠. 부르심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신서 본문도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 증언을 다 들어보고 나면 이게 소재는 부활이지만 주제는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연절에 부활절 본문이 주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13장 그 아름다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듣기 어려운 설교를, 성경 공부 같은 설교를 해서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했는데, 근데 오늘도 그것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역시 조금 성경 공부 같은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신서로 넘어오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태까지 읽고 이해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이해한 내용과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괴리를 좀 설명드리자면 성경 공부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번에 다시 제가 설 휴가 때 읽으면서 그 전에 먼저 도대체 이 본문이 왜 주어졌나 싶어서 한 달 전서부터 고민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공부를 다시 해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적게 한 편은 아닌데 앞으로도 공부할 게 너무나 많구나 라고 하는 것과요, 그 다음에 이 어려운 내용들을 전혀 새롭게 깨우친 내용들을 설명하자니 이게 굉장히 제 능력 바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앞으로 3주 동안 이 고린도서 15장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성경 공부처럼 좀 어렵더라도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좀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이게 첫 구절입니다. 이 첫 구절을 보면 바울이 원했던 것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나머지 구절을 보면요, 그 복음은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미 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우들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고요. 또한 그 안에 서 있어 왔습니다. 이게 1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자신이 전했고 고린도 교우들이 이미 받아들여서 그 안에 서 있는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애둘러 표현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고린도 교우들이 그 복음을 헛되이 믿었던 모양입니다. 즉 바울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입으로는 믿노라 하면서도 삶으로는 그 복음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런 헛된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저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바울은 만약 저들이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는 도자라고 하는 이 조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은 바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바울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굳게 잡아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체험을 이미 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옛 삶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런 기쁨을 맛봤으니까 너희들도 맛보라고 남들도 구원하고자 자신이 그 복음의 전파자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전해 받았는데 그 전해 받은 복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것을 이제 남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살린 복음이 너희도 살릴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하기에, 내가 믿고 있기에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받아들였고 또 바울이 전해주었다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그것이 3절 하반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찾으셨어요? 그것은 곧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요, 이게 지금 한 문장인데요, 죽으셨다, 묻히셨다, 살아나셨다, 나타나셨다는 네 마디 동사가 지금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과 현현이 바울이 전해받았고 또 바울이 남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의 골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바울이 초대교회로부터 전해받았고 그래서 자신이 받아들였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과 현현입니다. 이 전승은 바울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매우 초창기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장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바울은 부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해받은 전승에 따라서 죽음과 매장과 부활과 현현 이 넷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네 개가 필요할까요?
100번 양보해서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그렇다선 치더라도 죽음과 함께 매장이 언급되고 또 부활과 함께 현현이 언급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5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4절 동안 지금 부활에 대해서는 딱 4절 한 절에만 언급되어 있고 현현에 대해서는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4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비해서 현현을 더 공들여서 길고 자세하게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현현을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죄와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증언했습니다. Christ died for our sins.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문장인데요. 이게 우리말 문장보다 정확한 표현이라서 제가 영어로 옮겼습니다. Christ died for our sins. 여기 보면 우리의 죄가 아니라 죄들입니다.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첫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당시의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반로마 정치범으로 처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데 초대교회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의법 처리된 죄인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을 감히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초대교회는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말일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형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그를 죄인으로 여겼지만 우리는 그가 죄 없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죄 없는 그를 죽인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그를 진짜 죽인 진짜 죄인들에 대한 고발인 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초대 교인들은 그 진짜 죄인들 속에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매단 것은 당시 로마와 유대교의 당국자들이었지만 간접적으로 자기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양화력의 하청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는 작년 12월 11일에 발전소 내 컨베이어 작업 중에 기계에 몸이 끼어서 사망했습니다. 누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을 외조한 경영진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또 이윤 추구 때문에 위험을 외주화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학 때문에 죽었습니다. 또한 그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내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만 해온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초대 교인들의 반응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로마 제국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 죄, 우리의 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계기는 아마도 여기 보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 이야기와 그와 비슷한 구약의 기록을 읽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하여라고 번역된 전치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어도 for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는 우리는 이 전치사를 읽을 때 때문에란 의미로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엉뚱하게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말처럼 난센스입니다. 김용균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주장은 대속신앙이라고 하는 현대판 면죄부만 양상할 뿐입니다. 그 현대판 면죄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초대 교회의 고백에는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은 그렇게 죽으신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히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묻히셨다는 말은 묻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누가 묻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오히려 의미심장합니다. 누가 묻었을까요?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묻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묻은 게 아니라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을 묻은 것은 그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묻었는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를 묻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묻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영원히 매장시켜 버리려고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여서 묻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예수 같은 사람이 끽소리 못하도록 입 다물게 하려고 그를 죽여서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새로 났습니다. 예수의 삶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날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녕 그의 죽음은 죽여서 묻는다고 묻힐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4절 하반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흘날은요, 단순히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3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3은 완전 숫자고요, 성경에서 3은 완전한 것 또는 충분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시간, 충분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는 일으켜졌던 것입니다. 주보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4절 하반절 살아나셨다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를 밑에 있는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셨다의 그리스어 원어는 일으켜지셨다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 말이 또 엄청 중요한데
일으키다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그리스어 동사의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일으키다라고 하는 동사를 현재 완료 수동태를,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표현이 좀 없는데 이걸 억지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꿔서 번역하면 정확하게는 일으켜져 왔다, 그리스도는 일으켜져 왔다, 지금까지 쭉 일으켜져 왔다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 제국이 죽여서 묻어버린 예수, 그 예수는 죽여서 묻어버린다고 해서 그냥 묻혀버릴 수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일으켜지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전제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듯이 죽임당에 묻혔던 예수를 다시 일으키신 것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에서 이제부터 나온 이야기가 더 중요한데요, 바울은 5절에서 그 일으켜져 왔던 예수가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까지 장황할 정도로 여러 사람을 열거하다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그 부활의 명단에 자기도 끼워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 에게이로가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였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그렇게도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4절에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한마디로 언급되고 있는데 비해서 오히려 나타나셨다는 말은 8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부활보다 현현에 오히려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변증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울의 부활 이해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정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세번역 성서가 살아나셨다라고 번역한 단어를 일으켜져 왔다라고 고쳐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번역 성서가 나타나셨다고 번역한 단어 역시 드러나셨다라고 고쳐 번역해야 합니다. 나타났다라고 하면 나타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당연히 누구예요? 부활한 그리스도시죠. 따라서 게바를 비롯해서 5절에서 8절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 그리스도, 나타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즉 저들은 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서는요, 같은 단어를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보이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그렇게 번역하면 바울은 절대로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환한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바울은 한 사나흘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목격자의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목격자가 아니란 겁니다. 목격자가 아닌데 지금 여기 왜 들어왔냐? 그것을 설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주장과 사도행전의 주장이 모순되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한 이 번역대로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목격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주장이라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못 봤잖아요. 부활한 예수님 본 분 계세요?
당연히 못 보니까 우리는 증인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야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은 부질없는 헛소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문제, 사도행전의 증언과 바울의 증언이 충돌하는 것,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 이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타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로 고쳐서 번역하면, 이것이 이제 그 단어의 원래 뜻 중에 하나인데요, 번역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번역이 원래 뜻에 더 가깝고 또 현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도 일치합니다. 이에 따라서 5장 상반절을 고쳐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게바에게 드러나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게바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게바 안에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가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게바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전제할 때 이 말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게바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게바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부활관입니다. 바울에게 부활은 죽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람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현현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5절부터 8절까지 열거된 사람들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아니었고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도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는 여러분이나 저와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해낸 대한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현된 현실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바울이 박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로마 제국을 추종한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그는 당시에 구조하게 복무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향해서 지금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꿈꾸고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가 개척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꿈과 비전이 다시 일으켜졌던 것입니다. 묻혀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예수가 부활이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일으켜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일으켜져 왔다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과거에 부활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유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예수는 끊임없이 부활합니다. 그러니 만약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제라도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새롭게 사는 길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당 간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헛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 명단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름을 끼워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쭉 부활의 증인들의 명단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마지막에 끼워 넣었는데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으켜졌다라는 단어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
지금 완료된 것처럼 이렇게 단어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바울 다음에 기록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